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좀 안 좋은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아요. 전통 한복이 세계적으로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쓰이거나,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찌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이제 전통이란 말이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겠죠. 그러나 좀 안 좋은 의미로 반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그 구습이라는 말이 존재하긴 하지만, 전통 자체라는 말은 중립적이거나 원래는 긍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좀 안 좋게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썩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참 전통적인 사람이야, 혹은 그건 전통적인 생각이야 라고 말한다면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과거에 구습에 그렇게 꽉 막히게 매여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중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전통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자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쭉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좀 그건 전통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다른 모든 부교역자들은 저건 담임 목사님 좋아하지 않는 생각이구나 라고 파악을 했고, 자네 굉장히 전통적인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역자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전통적이란 말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뉘앙스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것이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라떼 이즈 홀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저도 처음에 이 영어를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떼라는 말은 카페라떼를 말하는 거니까 커피를 말하는 것이죠. 이즈는 이다, 그러니까 홀스는 제주도에서 뛰어다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커피는 말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해서 저는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그 어른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 때는 너네보다 훨씬 힘들었어, 나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러면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꼰대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너무 듣기 싫으니까 좀 비꼬는 말로 약간 농담으로 만들어낸 그런 말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라떼 이즈 홀스라는 영어로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좀 어르신들은 나 때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얘네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렇게 표현하셨겠지만, 또 젊은 층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어떤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나 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좀 답답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말을 좀 비꼬는 말로, 어른들의 말을 비꼬는 말로 만들어낸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전통이라는 말이 사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본거지, 그곳에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나눠져 있지만 이때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일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청나게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존에 있던 종교 그 기득권자들,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제 가감없이 그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시니까,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좀 긴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파송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마치 스파이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하나만 걸려라,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하나만 걸려라.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잘 지켜보고 있는데 진짜로 하나가 걸린 겁니다.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탁 걸린 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5장 2절에 나온 말씀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제자들이 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코로나 어떻게 보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손을 깨끗이 잘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 씻지 않고 옆에 사람이 먹는 걸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손을 씻고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그렇게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들의 말에 따르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제자들이 어겼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후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나름대로 이제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그 랍비들,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규칙과 어떤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더 철저하게 지킨다는 명목하에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속이 비어 있으면 겉모습을 더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뭔가 율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어서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겉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정말 속이 비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속에 없을 때 오히려 겉으로 내가 헌금도 이만큼이나 한다, 내가 새벽 기도에도 절대 하루도 안 빠진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이런 거를 막 자꾸 자랑하고 내가 금식한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소문을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겉으로 더 종교적인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 인정받고자 하는 거죠. 진짜 좋아서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엄마 2시간 동안 공부했어 이렇게 애들이 막 자랑하지, 엄마 내가 2시간 동안 게임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공부는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걸 했으니까 이제 자랑을 하는 거고, 게임 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하고 싶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수많은 어떤 그 율법에 파생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통을 만들어내고 자기들도 그런 것에 얽매여 살면서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그것을 지키게 했던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문제 삼은 그 전통은 레위기 22장 6절에 근거하는데요.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사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죠. 또한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 시체 등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했을 때 또 지켜야 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제사장이 아닌 유대인들, 쉽게 말해서 일반 평신도인 거죠. 일반 유대인들이 성전도 아닌 가정집에서, 그것도 성물도 아닌 평범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계명을 지키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확장해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많이 지키면 이게 좋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종교적 만족과 어떤 자랑거리를 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런 위생상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반드시 이게 손을 이제 씻었던 거죠. 그 요한복음 2장 6절에도 정결 예식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율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전통적으로 지키게 하면서 그 구속되고 얽매여서 이제 살았던 것, 자유 없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합니까? 왜 어깁니까? 라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따지고 그들을 어떻게든 그들의 잘못을 하나 딱 콕 집어서 그들을 힘든 어떤 코너에 몰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뒤에 4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 성경이 2번이나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신명기 2번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을 향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보다도 더 위에 인간 대 인간을 향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 부모 공경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법으로 명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엄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같은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정확한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에 가면 고르반이라는 정확한 어떤 용어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서원으로 하나님께 이거는 내가 바칩니다라고 딱 어떻게 보면은 뭐 도장을 찍는 그런 아무도 못 건들게 하는 그런 행위를 고르반이었다고 해요. 이 고르반으로 선언된 이제 제물은 아무도 건들 수 없었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 성전과 관련된 일에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한 전통,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으로 만들어서 부모님께 마땅히 공경해야 될 어떤 그 돈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따로 떼놓은 어떤 뭐 몇 퍼센트라든지 얼마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반드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따로 떼놔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고르반을 선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님께 드리거나 봉양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부모님 봉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 더 중요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 봉양하는 데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을 마땅히 모셔야 될 돈, 그 재물을 고르반을 선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차피 부모님께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나 다 드리는 걸 텐데 왜 굳이 고르반을 선언해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주석들을 이렇게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 고르반을 선언했다가 취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요즘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계약 파기금을 그 집주인이 주고서라도
매매를 이제 취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르반을 선언하고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럼 이 1억을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겠습니다라고 딱 선언한 다음에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 당장 내지 않아도 된대요. 근데 당장 내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마치 계약 파기금처럼 이 고르반을 취소할 수 있는 또 얼마를 내면 고르반 취소할 수 있었대요. 예를 들어 뭐 10%라 그러면 뭐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성전에 내면 이 1억은 취소하고 9천만 원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성전에서 종교 이제 지도자들도 자기들도 뭐 1,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좋은 거고, 이 고르반을 선언하는 사람도 자기가 부모님한테 갈 돈이 자기한테 다시 대부분 돌아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좋았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빼돌리는데 아주 사악한데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사악한 잘못된 죄악된 이제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를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라는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700년 앞서 온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말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이제 위선적인 모습들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꼬집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아주 위선의 대표적인 예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인데요.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제 아각 왕을 생포해서 돌아왔을 때, 승전보를 울리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아각 왕과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그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반드시 해렘시켜라. 이 해렘이라는 말은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단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 왕 아각과 그 다음에 많은 좋은 짐승들을, 소와 양들을 생포해서 가져왔어요. 좋은 것들을 가져온 거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당신은 순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포해서 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하는 참 그럴싸한 변명이 있어요. 뭐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 내용인데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하는 변명이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다 보니까 소와 양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스라엘에 가져가서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라고 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해요. 이 사울이 진짜 그런 마음으로 가져왔든 가져오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제사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결과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1++, A+ 등급의 그 꽃등심이 가득 찬 그 한우를 가지고 와서, 그 좋은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사실 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실 뭐가 부족해서 뭘 받기를 기뻐하실까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뭐 헌금이나 뭘 그런 거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아무리 최고의 음악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최고로 화려하게 보이는 예배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 우리 생각에, 우리 뜻에, 우리 전통에 가장 화려하고 좋은 방법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기뻐하시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나 전통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은 예가 하나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런 예가 떠올랐어요. 과연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떡볶이를 사줄 용기가 있으세요? 진짜로 담임 목사님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말씀하고 진짜로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떡볶이를 사주는 것이 쉽지 않죠. 네. 왜 우리에게 떡볶이를 사줄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줬다, 내가 이 정도는 담임 목사님에게 사줬다라는 자기 만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떡볶이 같은 걸 사줄 수가 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와, 그 정도? 이 정도는 담임 목사님에게 해줬구나,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진짜로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존중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걸 사실은 우리는 예리하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전혀 관심도 없는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섬기는 분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도 진짜 누구를 위한 섬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3년 동안 룸메를 했던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늘 신학교 개학을 하면 개학 시작하자마자 한 3일 동안은 금식을 하더라고요. 첫 개학을 시작할 때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게 아니었고, 이제 방학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개학하자마자 금식을 하는 거였는데, 왜 힘들었냐면 이제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방학 때는 또 이제 전임처럼 사역을 하고 개학을 하면 또 파트처럼 이제 학교로 가야 되니까 사역을 했던 그런 좀 전통적인 이제 중경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신방 하면 신방도 이제 많이 했던 거죠. 하루에 그러면 한 4집 5집을 도는데 가는 데마다 권사님들이 밥을 이만큼씩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뭘 먹는 걸 잘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들이 삐지신단 말이에요.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눈치껏 이제 꾸역꾸역 다 먹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신방 끝나면 늘 가스발명수를 챙겨 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니까 3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아직도 배고프다가 아니고 난 아직도 배부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고집하는 이유는 참 우리의 게으름과 내가 해온 과거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어떤 부서를 하다가 제가 이제 부서를 떠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예를 들어 중등부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거기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역하던 그곳 다음에 중등부 사역자로 오신 분이 사역을 잘하기를 원할까요? 잘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네. 두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 중등부 친구들 그 교회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참 부흥하고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솔직하게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나도 그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일학교의 부서에 새로 교육자가 오거나 어떤 한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될 때 기존에 있던 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 부서를 새로 오셔서 좀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더 성장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좀 개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이것저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순되는 두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같이 있는 거죠. 옛날에 이런 어떤 그 비유를 그 목사님이 드신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저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데 아무리 교회 그 구도상 봐도 그 오른쪽에 있으면 교회당 구도상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른쪽에 있던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를 갑자기 오른쪽에 있던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겨서 쫓겨났다. 물론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쫓아낼 수는 없어요. 노예 소속이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지만 그냥 뭐 엄청 힘들게 하는데 뭐 그냥 나간다 그러고 나가신 거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전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를 한 번에 옮기다가 이제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주에 10cm씩 옮겼다고 합니다. 한 주에 10cm씩, 10cm씩, 10cm. 그리고 3년 이후에 드디어 그 목적을 이루시고 반대편까지 옮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2, 3년에 한 번씩 막 거의 바뀌고 10년에 뭐 5번, 6번 바뀌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안타까워요. 물론 다 양쪽이 다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습성인 게으름과 그리고 내가 과거 했던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바꾸면 왠지 과거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군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서 우리의 전통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탁구를 좀 열심히 쳤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치고 있는데 그 탁구장에 가면은 20년, 30년 동안 탁구를 치신 분도 레슨을 받더라고요. 한 1, 2년 배우면은 더 이상 레슨을 받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배우신 분도 레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탁구 레슨 받으면서 치셨는데 왜 아직도 또 레슨을 받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탁구를 레슨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치면은 반드시 자세가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코치님이 객관적으로 내 자세를 봐주고 계속해서 바른 자세로 수정을 해줘야지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치면은 반드시 자세가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정 그 받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교정받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개혁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성경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전통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의 신학을 개혁 신학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이 말을 처음 알았는데 개혁이란 말은 되게 진보적인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다 때려 부시고 개혁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수 신학을 하는데 왜 개혁 신학이라고 하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개혁한다는 말이 성경으로 계속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어요.
성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신학.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으로 개혁해가지 않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경로를 이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계속 끊임없이 마치 크랭크 수정을 하듯이 우리 조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헌가라는 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의도한 대로 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설교 제목을. 근데 무엇이 중헌가? 예전에 한 영화로부터 시작된 유행어잖아요. 무엇이 중헌디, 그 말이잖아요. 뭐가 진짜 중요한가? 근데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좀 고상하지 않고 경박스러운 이런 이상한 유행어 같은 거를 목사님이 지었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만큼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과연 불편해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으로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신들의 전통을 타파하시고 개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 있던 모든 신들은 다 인간이 그 신을 찬양하고 인간이 그 신을 위해 희생되어야 됐고 인간이 그 신을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신들의 전통을 타파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희생시켜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든 신들의 전통을 깨고 나만 홀로 영광 받겠다고 하신 아무것도 나는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한 그런 놀라운 개혁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습과 전통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시간의 말씀을 통해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하던 방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으시면서 너희가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교훈과 가르침을 그들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전통과 어떤 구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늘 개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